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남은 인생 살아야 할지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 응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님의 이 소원 예물을 들어주시고 며느리 아픈 마음 치료받게 하시고 아들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 아멘. 오늘 바울이라는 주의 종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매일 깨닫습니다. 목사나 여러분이나 점점 살아가며 삶이 버거워서 기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절실히 머리로 깨달으면서도 참 기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일을, 이 행동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오셨으니 여기 기도하는 동산에서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은혜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의 한계,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 수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점에 다다르면은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주저앉습니다. 근데 소수의 아주 인생을 바르게 산 사람은 정면 돌파해서 이겨내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들었던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임계점, 임계점.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변하는 지점이 바로 임계점인데, 물을 끓여보면 알 수 있습니다.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면 물이 확 끓어오릅니다. 그걸 임계점이라 합니다. 물이 끓는 그 100도가 임계점이듯 우리 신앙생활에도, 특히 기도생활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어느 시간까지 기도해야 되나, 얼마큼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기도의 임계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임계점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박종기 목사님.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뭐냐?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 기도를 3시간 하면은 그 바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다는, 적어도 기도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정도 기도해야 된다. 이 목사님은 이 3시간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 사람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창설한 바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선구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마르틴 루터가 늘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3시간. 그 늘 하는 말이, 내가 새벽에 3시간 기도를 안 하면은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그날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적어도 3시간은 그냥 끈질기게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박종희 목사는 이 마르틴 루터를 예를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1시간을 기도하면은 자기 자신을 이긴답니다. 자기 자신을. 2시간을 기도하면은 마귀가 가진 방해하더라도 교회를 지키는, 한마디로 이김에서 지키는 한계까지 갈 수 있답니다. 3시간을 기도해야 기적이 일상화된다고 많은 사례를 들어서 지금 책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1시간 잘하는 겁니다. 2시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오늘 3시간까지 우리에게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시간에 구애되지 마시고, 과연 내가 기도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는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병원을 잘 운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콜링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아내를 설득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우리 떠나자.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서 네팔, 저 히말라야로 선교사를 떠납니다. 잘 나가는 병원을 접고 갑자기 부름받고 떠납니다. 49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누가 초청해서 온 것도 아니고 부름받고 그냥 떠났어요. 그는 부인이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함께 차에 이동하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잘하는 의술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를 시작합니다. 때론 자신의 피를 수혈하면서까지 중환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또 퇴원하면은 입 싹 씻지 않고 식료품을 사가지고 가서 또 병문안을 하고 신방도 하고 격려도 하고, 병 이후에 수술 이후에 얼마나 잘 치료받는가 이렇게 극진히 돌봐줍니다. 이렇게 밑바닥부터 서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히말라야 슈파이처. 슈바이처가 이 나라 히말라야에 왔다고 해서 히말라야 슈바이처라고 별명을 줬습니다. 이 사람은 강원이 선교사입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병원 시설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의료기구도 없고 약품도 공수해야 되고, 그는 한 번은 3대 부인이 찾아왔는데 장폐색으로 급히 수술해야 되는데 장비가 있어야지. 그래서 언뜻 떠오르기를 마스크에다가 마스크를 환자 입에 밀착시켜서 마취약을 떨어뜨려서라도 이 사람을 마취를 시켜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썼답니다. 근데 마취를 해서 수술은 잘 됐는데 해필 환자가 구토를 하는 바람에 그 온물이 폐에 들어가서 갑자기 폐렴으로 진전돼 가지고 생사를 오락하는 아주 중차대한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순간적으로 이러다 사람 죽겠구나. 그래서 얼른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환자는 제가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쪽 한 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얼마나 기도했느냐? 3시간 반을 기도했습니다. 3시간 반을 기도하고 와보니 세상에 그 환자가 멀쩡해진 겁니다. 깨끗해져서 완전히 사람이 건강을 되찾은 그 모습 앞에 그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여기 부르신 하나님, 저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간증을 올렸습니다. 이 강원의 선교사는 하나님 부름받고 왔지만 그는 그 네팔의 그 많은 낙후된 곳을 다니면서 지금도 의료 사역하는 이분,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환자는 하나님이 치료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 지혜와 능력 가지고 그렇게 환자를 돌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하신 우리 강원희 선교사, 그분이 우리에게 한 수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밖에 없다고. 환자를 치료하는 건 내 의술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신다고. 어찌 네팔만의 얘기겠습니까? 이 강낭금 시켜더니 많은 병자가 찾아와요. 희귀병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종이 안수받으며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치료 많이 해줬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낫기도 하고, 안수받아 낫기도 하고, 상담하다가 또 기도받고 낫기도 하고, 본인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낫기도 하고, 심지어 기도 끝나고 버스 타고 내려가다가 치료받고서 바로 버스 안에서 나은 그런 기이한 체험도 있고, 참 많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얘기의 공통점은 뭐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냥 한 번 일회성의 그냥 외마디 기도가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땀이 헛되지 않고, 그 기도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기도로 뿌리는 그 많은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주치의를 놀래킬 만한, 세간을 놀래킬 만한 그런 간증들을 지금도 많이 연출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 도움받아 치료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은혜받고 사명을 얻고 그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참 많이 세웠습니다. 교회 세운 것도 기도의 작품이지만 그 교회를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도 바로 기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간증합니다. 그가 세운 이 골로새 교회, 참 목사가 현장에 있거나 또 나가 있거나 항상 교회 안에는 지금처럼 문제가 많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은혜로 소화하지만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늘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특히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대들의 소식을 다 들었던 그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뭐 바울뿐이겠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참 기도를 많이 해요. 아니, 강대상뿐만 아니라 서재에서 골방에 가서, 아니면 때로는 예전 같으면 다 상가산에도 갔지만은 지금은 다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할까? 가족은 제일 끄트머리 기도합니다. 저도 그러죠. 맨 먼저는 기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떠오르는 얼굴이 쫙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야만 교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성도가 편하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성도들이 영혼이 살찌기 때문에, 기도해야, 중보 기도해야 성도들이 응답받은 간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줄어들려야 줄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자꾸 기도거리를 주십니다. 자식이 아프든지, 집안에 우환이 있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금융위기, 경제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 골방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자발적으로 기도가 습거나 체질화된 사람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러한 기도의 강력한 숙제를 안고서 금식 기도하는 거거든요. 철학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부름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지,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 보면 사생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아픔을 내려놓으시고 무거움을 내려놓으시고 오해를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있겠습니다. 내 짐을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늘 성도를 놓고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 사람 잘되게 하시고, 이 사람 삐진 마음 치유되게 하시고, 이 사람 상처받은 마음 봉합되게 하시고, 이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이 문제 해결되라고. 바울은, 그들은 기도 안 해도 바울은 그 성도를 떠올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가 줄어들질 않습니다. 왜? 기도거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오늘 바울의 이렇게 멈추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도 이 기도원에 오셨으니 그저 예배 시간만 단락 1분 정도 5분 정도 큰 소리를 기도하고서 끝내지 마시고, 기도가 줄줄줄 잘잘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시는 응답의 열매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과연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기도할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바울이 과연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바울, 이방인의 사도를 직함받은 바울, 많은 교회를 세운 바울, 성경을 11권 이상 기록한 바울, 그 사람 도대체 성도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까? 참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바울의 기도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도 바울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고 간증이 되시는 즐거움에 남은 인생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교제하며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저들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9절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합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린 그 뜻에 맞춰 사는 것보다는 우리 기도 내용을 보면은 다 내 뜻대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뜻은 의중은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는 자유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처음은 그렇게 기도했어도 우리 기도는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처음에는 기도하기를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깊어짐에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원으로 되지 말고 아버지 원으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힘을 가지고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부된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내 뜻을 우리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뭘까? 왜 나를 이 때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이 나라 대한민국에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아직까지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실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막 살지 않습니다. 다 그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는 교만을 떨고 또 게으름 피고 적당히 살고 죄를 짓고 하나님 모습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예배당에서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좋네 맞네 맛표현이 나타나듯이 모터를 들었다 나오면은 얼굴이 환하게 몸이 다 깨끗해져서 아우라가 생기듯이 맞아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면은 뭔가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 인식의 변화. 바로 무슨 인식의 변화느냐? 모르는 걸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왜 우주를 만드셨는지, 왜 지구를 만들었는지, 왜 가정을 창설했는지, 왜 결혼을 시켰는지, 왜 자식을 주었는지, 왜 나로 이 직장에 파송했는지, 왜 나에게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됐는지, 왜 나를 이 기도원까지 부르셨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왜?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 또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문을 보는 거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뉴스를 보는 거, 뉴스 정보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 봐야겠죠. 그걸 봐야 어느 정도 이 나라가 또 이 경제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무한경쟁 다문화권 참 살벌한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바로 정보가 필요한데, 앞서가는 정보, 뛰어난 정보, 바로 그 정보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왜 다투고 분쟁하며 소란을 떨고 그렇게 교회가 시끌시끌할까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속뜻을 모르니까, 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자만심에 빠져서 갑질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부끄러운 행태를 참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귀한 성전에 부름받은 것,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하고 아픔을 치료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주시는 은혜겠지만 하나님 먼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바로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남은 인생 후반전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또 헛손질할 것이고 또 다람쥐 챗바퀴들도 변화없는 진전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봐 살잖아요. 자식이 공부해서 착착착 이렇게 레벨을 밟아서 쭉쭉 올라가서 사회인, 지성인, 필요한 인물, 일꾼 되는 것으로 바라볼 때는 부모는 그야말로 자식 키운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뚱아리는 커져가는데 정신은 자꾸 역주행하고 생활은 늘 더티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안 되면 이건 부모의 두통거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왜? 하나님과 남아있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귀신이 자꾸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정답인데 참 우리가 초신자 때, 첫사랑 때 이게 깨달음을 얻어서 기도가 술술술 잘 나왔어요. 근데 집사가 되고 그 이상 직분이 되면 이제는 기도가 자꾸 이제 지루해지고 기도가 규격화되고 기도가 아주 거기에 아주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변질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아니, 그 뜨거운 열정은 없는 채 지식적으로만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에 무슨 하나님이 은혜와 응답 주시겠습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지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마음으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사는, 물 흐르듯 사는 성숙한 신앙인, 열매 맺는 신앙인, 간증이 있는 신앙인, 그런 간증이 있으면요 다툴 이유가 없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화목해하는 직책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 사십니까? 17세기 최고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했는데 참 노력이 노력으로 끝납니다. 이런 사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1654년 12월 23일 그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이날의 영적 체험을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팡세라는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불에 휩싸인 은총이 봅니다. 불같은 체험을 했음을 그는 팡세에서 자기 체험을 간증하면서 그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분이 자기를 이 땅에 파송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알고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그 파스칼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같은 만남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남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책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나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책에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나는 그분을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분은 때가 되니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었음을 팡세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리더는 하나같이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요. 콜링 받은, 소명받고 사명받은 드라마틱한 체험들이 있어요.
그 체험 때문에 성령의 위대한 인물의 인생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분과의 만남이 없으면 이 기도원에 뭐하러 옵니까? 아무리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서 천국 같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만날 체험이 없으면요, 기도원에 올 이유가 없거든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얼마나 할 일 많고 놀러 갈 데 많고 원하는 데 많은데 그걸 다 여러분이 거절하고 왔다는 거는 갈급한 문제가 있고 시급한 문제가 있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 우선이기 때문에 새 은혜 받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뭘 바라십니까? 제가 뭘 해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싶은 겁니다. 저희 장모님은 아직도 90세로서 살아계십니다. 가끔 찾아뵈면은 그래요. 김 목사, 나 하나님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데려가네? 왜 안 데려가지? 그 어르신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신이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살아갈 이유, 생명수의 이유에 대한 정확한 뜻을 모르니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늘 저만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들, 손자들 다 기도 제목이 많고 있으니 어머니 아직 기도 제목을 다 이루기 위해서 기도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어머니 그런 믿음 가지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어머니 기도 덕에 자식들이 나가서 힘을 열심히 얻어서 열심히 사니까 어머니 기도의 사명이 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저희 장모님은 전도왕이거든요. 진짜 전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데 나이도 많고 기력도 쇠해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 여러분 참 우리 궁금한 건 바로 그겁니다.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나요? 왜 나를 그 교회 장로 공사입사로 세우셨나요? 왜 나를 이때 이 문제를 주셨나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궁금해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가십니까? 세상에 요즘 교인들 중에 점쟁이, 무당, 타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참 이 안타까운, 하늘에 하나님 내다보시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게 물으라, 내게 그러면 다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런지 하나님 기도를 안 합니다. 그 보이는 사람의 그 어떤 그걸 보고서 뭔가 명쾌한 답을 얻으려고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그래서 요즘 점쟁이들이 우리 점치러 권사들도 많이 온다고, 그를 심심치 않게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지금 세상이 참 타락해도 변질되어서도 어지간히 변질됐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박해도 우리가 갈 때를 가야지. 아무 데나 가서 우리가 읍소하고 궁금하고 여쭤보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불신앙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없어서,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알아서 바른 길, 정도, 하나님 뜻에 맞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울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한 번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뭘 했습니까? 내 아버지, 천국에 들어간 자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한 규칙대로, 말씀대로 정하신 말씀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데, 그러니 우리는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우리의 기도할 내용은 뭐냐? 주여 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맞추어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복잡한 얘기를 입으로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해결사로 내모는 꼴입니다. 그분은 우리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린 기도할 뿐이고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진짜 철든 성도라면 내 뜻을 접고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기 위해서 주여 깨닫게 없어서, 가르쳐 주옵소서, 알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른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기도합니다. 모든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능하게 없어서, 능하게 없어서. 11절 말씀에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없어서, 능하게 살기 없어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다스림당하고 지배당하고 정복당하여서 인생을 비굴하게 살지 말고 능력받아가지고 다스리며 지배하며 정복하며 제압하며 멋지게 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부모의 바람은 그겁니다. 자식이 나가서 어디 가든지 자립을 하고 당당하게 살길 바랍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이기는 자요, 감내하는 자요, 승리하기를 부모는 늘 학수고대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강대상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영광의 힘을 주시나, 당신의 그 영광의 힘,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인생들에게 뭘 주시느냐? 돈을 주지 않고 돈 버는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케 하는 바로 운동케 하시고 긍정의 마음 갖게 하시고 마음 관리하는 그런 능력부터 주십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정리해 주옵소서. 우리 기본적인 행동 강령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께 기도로 다 떠맡기는 것은 무리한 겁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도 인격 있으셔가지고 그분을 존중해서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받지만, 그분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은혜와 응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러분들에게 지금도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의 능력, 겸손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 그 능력을 주어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제압하고 마귀를 때려잡고, 할렐루야, 승승장구하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지금도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기도원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환상이나 짜릿짜릿 뜨끈뜨끈 그걸 주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세상은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다. 세상 방식으로 살던 옛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우리는 새 사람답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옛 방식을 선호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도 늘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 생활이 몸에 익숙해가서 애굽 사람처럼 살려는 그 무모한 도전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해줬습니다. 그래도 뽑아도 또 여전히 원망 불평하며 그들을 다 광야에 다 장례시켜 다 정리하고 여호수아 칼렙,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칼렙, 그리고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경거망동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돈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아니면 자기 경험에 의해서 사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웠어도 나이 먹었어도 늘 하나님 앞에 흙덩어리란 이 나약한 존재인 줄 아시고, 자기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처럼 기도는 안 하더라도 자기 시간 기도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고, 주여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의 능력을 주옵소서, 분별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천한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께서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능력 받으리라. 능력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가 이루어서 내가 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니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은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분의 설교를 잊지 못해요. 합동측, 보수, 장자교단, 성령 충만을 강조 못하는 금기어. 근데 여기 와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그렇게 아주 열렬하게 강조하는 거 보고서 제가 여기 앉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은 자신이 목회 벽에 부딪혔을 적에 이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를 행복하게 파는 비결이 뭘까? 나름대로 다 지적으로 나름대로 다 책을 통해서 다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 제안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불같은 체험하자마자 그때부터 목회의 문이 열려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행복하고 목회를 잘 마무리했다는 그 어르신의 간증 들으면서 이걸 순복음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강조를 했거든요. 그때는 아주 이단식 취급해가지고 아주 참 순복음이 상당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성령 충만이 완전히 보편화되어서 감리교도 성결교도 침례교도 순복음도 다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사람은 사귀어봐야 알고 옷은 입어봐야 알듯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요 이게 가슴이 불붙어가지고 또 메시지가 달라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고 안수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 뭐라 기도할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강구하라. 성령 받으면 너희는 달라질 것이다. 진짜 달라졌을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다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를 모른다 부정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께서 여러 날 기도했더니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 임하자마자 불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순교의 피가 강을 이루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참 이렇게 에어컨 나오고 시원한 걸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순교와 피로 된 것인데 그 순교의 피가 누구나 순교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민족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 던지는 거 전혀 아깝지 않거든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책 갖고는 안 돼요. 보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내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가 능력 받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능력 주시지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능력 준 예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아파서 기도하고 문제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기도할 제목은 뭐냐? 오늘 바울처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없어서 한 가지 능력이 아니라 어디 갖다 놓더라도 어느 홍에 처해도록 거기를 감당하는 능력 받아가지고 제압하고 통솔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충만히 살라고 그렇게 바울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왔다고 성도인가요? 성령 읽었다고 성도인가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 능력 받지 않으면 여전히 무늬와 모양만 교인 신자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 참 예배 시간에 단골 목사님이십니다. 애슐리 타운의 고아원을 참 세워서 이렇게 목회하는 이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어느 추운 겨울날 보일러 고장이 나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일러 고장되면은 애들이 얼어 죽거든요.
목사님은 그 소식에 성경철 옆에 끼고서 어디로 가느냐? 성전을 찾아갑니다. 교회로 갑니다. 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를 조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생명들의 아버지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저는 고아원을 세웠고 시키는 대로 저는 운영할 뿐입니다. 저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일주일 동안, 저 보일러 고치기 보이는 일주일 동안 날씨를 바꿔 주옵소서. 따뜻하게 해 주옵소서. 자, 어린아이처럼 기도합니다. 무모한 기도죠.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날씨로 갑자기 바뀔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했겠죠. 그가 기도 끝나고 나왔더니 세상에 영국에 이 기온이 싹 바뀌었습니다. 동풍이 불어와서 추운 게 싹 물러가서 그야말로 겨울 날씨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영국 전체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서 그야말로 겨울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이 딱 지나고 보일러를 딱 고치니까 다시 추운 바람이 싹 내려옵니다. 날씨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총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날씨도 주장하시오니 날씨를 따뜻하게 해 주옵소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기도로 도전하세요. 기도로 두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다 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 있으면 절대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으면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붙박이장 마냥 그렇게 폰만 잡고 이렇게 교회 구성으로 있지 마시고 여러분 다 능한 자가 되어서 약자를 도우고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화평하고 화목으로 이끌어가고 이렇게 소통시키시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실력자, 꼭 필요한 그런 기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뜻을 알게 없어서. 두 번째,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없어서. 마지막 이 바울, 그렇게 기도를 멈추는 그 기도 내용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 따라합시다.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11절에 말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버티게 하옵소서. 끝까지 버티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버티게 하옵소서. 응답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이게 응답받는 비결이고 이게 형통한 비결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뭐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봤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안 될 때, 막힐 때, 꼬일 때는 바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노력으로 안 되지, 다 내 손 안에서 해결돼. 너는 내게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고분고분 따라가고 불평하지 말고 설레발치지 말고 그저 감사하며 기쁘며 응답 바라보고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면은 우리 반드시 정상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견뎌라, 오래 참아라, 두 가지 단어를 표현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로 묶은 바로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란 얘기죠. 인내하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내 안 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들어갈 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견뎌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박수 칠 때 왜 기분 안 좋겠습니까? 깐죽깐죽거리고 뒷담할 때 왜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배신 때린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정말 속에서 열불 났겠습니까? 자기를 파라리 가로질러 볼 때 얼마나 정말 별의별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치밀어 오르는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참으셨어요. 견뎌내셨어요. 오래 참았어요. 더욱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정말 참기 힘들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을 기도했습니다. 3번은 3세번은 바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기도합니다. 왜? 너무나 절박한 시간이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특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늘에서 버림받고 인간에게 버림받고 양쪽 다 버림받은 예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참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우리는 다 아웃입니다. 끝입니다. 죄인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그냥 참은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참았어요. 그 기쁨의 바로 내용이 뭐냐? 잠시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시켜가지고 죄인을 용서하고 당신을 하나님보다 우편에 세우시는 그 부활로 많은 인생들이 죄인에서 의인되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살 자가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그 기쁨 속에서 참으시고 견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의 문제에서 해결받으려면은 응답할 때까지 견디셔야 되는데 그냥 견디면은 이게 지쳐서 뚜껑 열려서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기쁨으로 바라봐야 돼요. 눈은 보라 그런 거예요. 뭘 볼까요? 응답을 바라보세요. 기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내하고 견뎌냈어요. 저 미국의 시카고의 빌 하이스 목사님 개척을 했는데 교회에 히피들이 많이 온 겁니다. 나는 저런 목회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히피들이 등장하니까 고민이 빠진 겁니다. 근데 기도만 한 번 할수록 그들 다 포용하고 목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품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 건축할 때가 왔어요. 자리가 비좁아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참 이게 축복이 옴과 동시에 위기도 오거든요. 꼭 이렇게 기다렸던 위기가 와요. 사랑하는 아내 사모가 임신했는데 유산합니다. 너무나 부부에게는 큰 아픔입니다. 거기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장로아들의 스캔들로 완전히 교회가 아주 뒤숭한 세간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심지어 교회 음악 목사 일은 안 하고 10계명을 범합니다. 이래저래 아주 교회가 내외 우한에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쳐다봅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근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쫓지도 않고 뭐라고 징계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은 기도를 가서 기도만 합니다. 성도들이 아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슨 기도만 한다고. 아니 교회가 자기 건가 지 마음대로 하나. 막 성도들이 막 뒷담을 합니다. 그래도 그는 버티고 기도하며 버티고 하나님 앞에 주의 손이 만져줌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는 당신 겁니다. 내 겁니까? 당신 겁니다. 내 양입니까? 하나님 양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어서 모든 문제가 정리될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에 필요한 100만 불을 세상에 전 성도가 동참한 게 아니라 15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돈이 100만 불이 되어서
그 돈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윌로우 클릭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참 아름다운 목회하시는 빌 하일비스 목사님.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참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부흥하려고 치면은 꼭 그렇게 위기가 오고 다툼의 위기, 논쟁의 위기, 소송하는 위기까지 와요. 그럴 때 이걸 참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해결하면은 아주 뒤끝이 안 좋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걸 감정대로 풀 것이 아니라 성질대로 풀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말로 내질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푸세요.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녀인 이혜인 씨, 시인이에요. 그가 쓴 1년 동안의 기도를 쭉 읽다가 7월 달에는 뭐라고 기도했나 봤더니 7월의 기도, 내 마음이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참고 오랜 기다림이 없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참 이 7월에 맞는 기도입니다. 인내하게 하옵소서. 무더위를 인내하게 하옵소서. 폭염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열받는 걸 인내하게 하옵소서. 삐지는 걸 인내하게 하옵소서. 응답이 더디는 것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여름철에 뜨거운 태양, 장렬한 태양을 버티고 끝까지 인내한 그런 과실수가 아주 당도가 높고 곡식도 무르무르 익어서 이제 곧 처소가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면은 열매를 맺어서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입맛을 아주 싱그럽게 만들 터인데, 여러분, 모든 게 인내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의왕시에서는 황모 씨 50세인데 이 부부가 이번에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몇 번째냐? 9번째입니다. 9번째 3.15kg 자녀를 낳았답니다. 한 명 낳기도 어려운데 9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 분이 하는 말이 참 감동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3남 6女를 낳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아이가 많아 키우기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오히려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 큰 기쁨의 전제 조건이 뭐냐? 오래 참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이러한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성공한 예는 지구촌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구원받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견디세요. 참으세요. 버티세요. 버티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해결한 걸 바라보게 만들고 해결할 때까지 기쁨으로 견디게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정답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끝맺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왜? 기도가 응답이고, 기도가 기적이고, 기도가 신앙이고, 기도해야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3가지 기도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마구잡이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이 모든 상황을 잘 견디는 인내심을 주옵소서. 이 3가지를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바울처럼
기도를 잘 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달마다 때마다 문치마다 열매, 간증, 표적,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